1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품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으로 빛으로 이런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11번째를 강의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4장에서는요.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어야 된다. 옷으로 비유했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랑으로 또 빛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장 1절에서 보여주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요.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주식 시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가,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가, 아니면 더 이제 가볍게는 체중 변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5장에서는 우리가 큰 줄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는 바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전체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죠? 믿음이나 또는 하나님 말씀, 성경 지식, 또는 구제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을 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은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상대방을 죽입니다. 교만하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무시합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는 섬김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참 그렇게들 싸웁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의견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일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변화되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데 점점 더 우리의 그 성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고 자기 주장만 펼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헌신과 봉사라고 하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 사랑이 없이 하니까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최고 가치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최고의 신앙의 가치로 두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요, 정기적으로 예배당에 가는 사람 차이겠죠. 오직 믿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사람들, 신자들끼리만 어울리는 사람들, 그것도 이제 세상 사람들과 차이일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내는 사람이 바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인 것은요, 자신을 내어주는 것, 자신의 그 고귀한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조금 생소한 이름인데요. 이제 캔들리 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조금 어려운데요. 참고로 그냥 들어주시면, 교리상의 기독교는 언제나 옛것이지만 경험상의 기독교는 언제나 새롭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기독교는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는 기독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경험되어지는 기독교는 언제나 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에 거기에 진정한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이 그곳에 일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이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살아갈 때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나의 것을 줄 수 있어야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나의 소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공중에 떠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종종 실패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랑하려다가 내가 큰 상처받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계속해서 이 시대가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온통 나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 자기 애에 몰두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고 세상의 정신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너만 위해서 살아라고 말합니다. 너만 사랑하고 너 자신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뭐 잠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사랑의 영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는요,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후반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요, 이 빛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용도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서 빛은요, 저렇게 네 가지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빛,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리적인 빛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빛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변화의 힘, 변화의 능력을 빛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네 번째는 고상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빛된 삶,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인데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히브리서 6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라고 할 때 여기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로마서 13장 저기 없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들으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을 때 이 빛은요, 3번과 4번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서의 빛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은 삶, 그것을 바로 빛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과 13절에는 3번과 4번의 의미로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말씀을 드러내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그 빛을 보고 빛이신 주님께로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일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세상의 삶은 결국 헛되다, 그런 뜻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들의 내면에는 막연한 목마름이 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 화려한 삶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목마름을 그리스도인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쾌락에 중독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세상의 목마름을 입증하는 것이죠. 문제는 세상은요, 그 목마름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은 돈과 쾌락과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어둠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의 의지를요,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힘을 내어서 빛으로 나아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을 강하게 붙잡아야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일에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이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만 만족하면 안 되고요,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것이 다 경험되었는데요. 석탄 한 개를 화롯불에서 끄집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석탄을 다시 화롯불에 집어넣으면 다시 금세 달아오릅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과 성도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능력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성도의 교제에는 부족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에는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다. 유익이 훨씬 많습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혼자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게 됩니까? 가정을 이루면서 나와 다른 사람, 그 사람과 평생 배우자로 살아가면서 성숙을 이루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 힘쓸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그 주님이 주시는 빛을 다시 공급받아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먼저 불길이 타올라야 됩니다. 열매를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역사하기를 정말 바라고 기대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성도의 교제 필요 없어요, 그냥 내 혼자 신앙생활 하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뭘 사랑합니까? 그냥 나만 사랑하면 되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는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으로만 말씀을 판단하고 성령의 감화와 인도를 무시하면 지지리도 못난 너무나 초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아니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런 신앙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신앙은 매우 안타까운 신앙생활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죠? 성도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현실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충돌을 겪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이니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우리는 빛이 아닌 일들, 어둠의 습관들을 의지적으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둠의 것들이 많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 안에도 어둠의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어둠에 빠뜨리는 일들에 대해서 4장에도 나오고 5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강조 많이 하는 것이 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요, 어둠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걸러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빛이 아닌 일들, 어둠의 습관들을 의지적으로 몰아내라. 그냥 방치하지 마라.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그런 것들을 책망하라.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요, 신앙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뭘 또 교회까지 와서 고민하라고 하나 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의 자녀답게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영향력을 교회에 미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중직자입니다. 중직자가 뭐 대접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오해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영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자식 키우려면 고민이 많이 되고요. 사업을 하는데도 엄청나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도 고민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해서 자신이 맡은 임무를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야 성숙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고민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다면 세상은 그 빛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명의를 만나서 치유를 받고 새 생명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났구나 했는데 아주 좋은 의사를 만나서 다시 생명을 건졌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건진받으면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보람있게 살아야지. 나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제 내 인생 허투루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다짐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코로나에 걸렸다가 몸이 회복돼도 정말 건강이라는 게 중요하다. 내가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듯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값진 일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빛이 되시고요, 직장에서도 빛이 되십시오. 사업을 할 때도 빛을 드러내십시오. 교회에서도요, 공동체에서도요, 빛의 자녀답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우리 교회가 점점 어둠의 요소는 다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60장 1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더럽고 누추한 영혼의 독방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제 복음의 빛을 통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악의 사슬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빛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빛으로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까? 빛이신 주님,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고 빛이신 주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시고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다시 사랑과 빛으로 나아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우리 진리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